네, 읽으셨죠?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 술에 대한 얘기인데 놀라지 마시고 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아내에게 남편이 매일같이 이제 놀리게 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보, 성경 못 봤어? 성경에 보니까 가나 잔치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물을 술로 변하지 않겠느냐. 그거 봤지? 마셔도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신의 계시라고 했다. 마시면 된다. 여러분들 술 많이 마셔본 적이 있나요? 아니죠. 감사하네요. 그래서 남편이 계속 1년 동안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성령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1년 내에 술 귀화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취한 아내는 뭐 1년 동안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어요. 묵묵히 있었어요. 남편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아내가 결정했어요. 어떤 결정했냐? 좀 이따가 알게 될 건데, 만취의 남편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그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화장실로 진행합니다. 화장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내가 아무 말 없이 평소처럼 안방으로 와서 자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대로 놔둡니다. 그때 남편이 어디로 가냐면은 화장실에 가는데 그냥 침대에 누워라고 하는 대신 그냥 조용히 놔둡니다. 그러나 아주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남편이 술 많이 마시고 있는데 죽을까봐 이건 아니겠다 해서 눈을 떼지 않고 그냥 집중적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 스스로 술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하는 그 교육 때문에 아내가 그렇게 놔둔 거죠.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남편이 이제 잠에서 깬 거죠, 화장실에서. 근데 보니까 자기 상태 이상하더라고. 왜냐하면 그 남편이 엄청 떨떨 떨리고 감기에 걸린 것은 물론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감기 걸리죠. 술 많이 마시고 추울 수도 있고. 뿐만 아니에요. 남편 얼굴이나 모습에서 그 몸에서 피도 흘렸던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 잠을 깨고 난 뒤에 아이들을 봤더니 아이들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와, 아이들 앞에서 내가 이런 상태다라고 아이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와서 아내한테 말을 합니다. 왜 나한테 안방으로 자라고 안 했지? 왜 화장실에 놔뒀냐? 억울했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엄청 따지는 거예요, 아내한테. 그러자마자 그 차분하지만 아내가 이제 한마디 던진 거예요. 이 남편 엄청 지금 때리는 거죠. 그 말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했냐면은 너한테 그대로 놔두었다면 이 술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네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놔두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말하면 술 마시면 당신은 당신이 아니라라고 느낄 수 있는 만큼 술이 무섭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수의 명령 따라 너희들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술이 말하는 대로 너희들이 움직이니까 이 술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얼마나 큰 사고를 저는지 아느냐. 봐봐. 그래서 술 마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예 그 아내가 그럴 말을 하자 이분이 자기 실수를 깨닫는 거고, 그 다음에 아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이 문제를 다루는지에 대한 그것도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중력을 받는 거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말하면 한 방울 술도 마신 적이 없었어요. 정말 마신 적이 없었어요. 왜? 남편이 술 마시면 아이들도 술 마시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술 안 마시고 이제 술 기운으로 이제 문이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기운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남편. 이 말이 뭐냐면은 남편도 교회에 다니게 됐다. 아내하고 같이.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죠. 술 마셨는데 결국
교회에 가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제가 왜 이 말씀하고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 아니야, 그 전에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주일날 교회에 못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날 바로 전화해서 물어봤죠. 어제 오늘 왜 저녁에 오늘 주일날 교회 안 나왔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저한테 한 말이, 목사님이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 사장님이 주일날 일 시켜가지고 교회 못 왔다. 예, 교회 오려고 하는데 사장님 일 시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알아봤죠. 결국 다른 루트를 통해서 내가 알아봤는데 뭐 사실은 그거 아니었죠. 처음에는 그 성도가 돈 벌어야 된다, 돈 때문에 안 나왔다, 다음에 꼭 나오겠다라고 약속했지만 나중에 알게 됐던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은 그분이 일하는 가는 거 아니라 친구 때문에 술 마시러 딴 데 갔대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술 마시고 하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못 일어나죠. 아침에 술 많이 마시고 있기 때문에. 왜? 잠에서 안 깬 거예요.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눈을 뜨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돈 번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어요. 목사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어요. 돈의 주인 하나님인데 하나님한테 거짓말하고 교회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안 나왔냐, 왜 거짓말했냐라는 얘기 지금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성도님들이 교회 안 나왔던 이유는 그분들이 하사님께서 일을 시켰다고 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의 일 때문에 문제 아니에요. 문제는 마음의 문제였어요. 마음의 문제 때문에 그분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죠. 일 때문에 안 지어요. 왜냐하면 돈 버는지 안 버는지, 일하는지 안 하는지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철저하게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있었다면 그 일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왜? 하나님과 이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 포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다른 면에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나는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절대로 사장님 일 시키지 않도록 그 사장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난 일 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내일 하나님하고 약속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일 시키지 않도록 정말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사장님의 마음을 바꿔 주십시오. 길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마음이 그런 거 원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거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도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일치 같아요. 그분도 교회 앉기로 기도했고, 일하러 가지 않기로 기도했고, 교회 가기로 원했고, 우리도 저하고 모든 집사님들, 봉사자님들, 모든 이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내일 절대로 사장님이 일 시키지 않도록 기도 우리도 여기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교회잖아요. 이게 하나 된 거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배웠죠. 돈보다 귀한 것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 공동체예요. 신앙의 유산이에요. 그래서 내 눈 앞에 조금만 돈 번다고 하루만 일한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루만 열심히 일했는데 6일 동안 그 돈 내 마음대로 쓰게 되면 그 하루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섯 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돈 벌고, 하나님 주일날 하나님 이 돈 내가 어떻게 쓰지? 그래 하루만 주님 앞에 와서 지혜를 얻으면 돈 너 몇 배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고 그냥 일만 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왜 일만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보여주면 그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가요. 여러분들이 이 열심히 돈 벌어서 아이들한테 주려고 하는 마음인데 성경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은 열심히 교회 다녀서 믿음 생활 잘해서 믿음의 모범을 돼서 나의 믿음이 얼마나 잘한지
자라고 있는지 성장되고 있는지 자녀들이 보게 되면 그대로 따라가요.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이 자녀들이 앞으로 커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모님을 많이 사랑하게 돼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님보다 돈을 사랑하게 돼요. 부모님, 예, 우리 전화 왜 안 했어? 왜 돈 안 보냈어? 하면 아빠, 엄마, 나 일하러 가야 돼.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어땠어요?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던 모습을 아이들이 보게 되면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술 마시는 사람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으로 다시 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제자들과 함께 그 잔치에 갑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물 포도주로 변했던 사건인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술 만들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냥 이게 문화예요. 일반적인 음료로 사용했죠. 뭐 한국에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막 재미있고 뭐 스트레스 풀리기 위해서 뭐 마셨다 하기도 하고, 그 노래도 부르고 막 노는 거죠. 완전히 술 마시고. 근데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도 그렇게 술 마셔서 그렇게 한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취미의 활동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나의 취미나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나도 유대인처럼 술 마신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큰 난이 나는 거죠. 그런 거 아니죠. 사막 지방에는 물처럼 그냥 마셨죠. 물 너무 부족해가지고 살짝 그런 문화 있었죠. 그래도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이후 신약 성경에 와서 바울도 술 마시지 말아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많이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 되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중요한 메시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거기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가는데 갑자기 포도주를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만들었거든요. 이거. 근데 포도주를 떨어졌다는 거 어떻게 알게 됐죠? 누군가 알게 됐잖아요. 어머니가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너무 미산 상태다라고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어머니였어요. 그거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포도주를 떨어졌는지 누가 이렇게 되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포도주를 떨어졌다. 사실 문제 생겼다라고 발견하는 사람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그래서 그 어머니 이 미산 사태를 정직하게 알고 그리고 신속하게 주님께 알려드립니다. 예수님 포도주를 떨어졌다. 예수님 어떻게 해요? 나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문제 어머니가 가지고 왔던 이 문제를 가지고 이 하인에게 시킵니다. 재우라고 시키죠. 그래서 이 하인들이 믿음대로 다 시키는 대로 하죠. 재운 거죠. 재운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 포도주를 떨어졌는데 예수한테 떨어졌다고 신고하자마자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변했는데 왜 변했냐면요. 어머니의 믿음 보시고 변했어요. 왜? 어머니 믿음으로 알려줬거든요. 확실하게 이 물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라는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확실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그 물 포도주로 변화시킨 거죠. 어머니의 믿음도 볼 수 있지만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순종한 마음도 볼 수 있어요. 하인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순종했어요. 완전히 순종하니까 물 포도주로 이제 변한 거죠. 문제를 가져왔지만 그 문제 완전히 목으로 변한 거예요. 아주 놀라운 역사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손님들이 그거 마시고 나한테 놀랐어요. 이게 왜 더 맛있지? 더 맛있어요. 놀란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보통 잔치집에 가면 좋은 거 먼저 주고 나중에는 아주 싸구려를 주는데 이 집에 왜 그렇지? 더 맛이네?
먹으면 맛있을수록 더 맛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장치에 들어가고 난 뒤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저와 아내도 문제 많이 있잖아요. 많이 문제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면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아니에요. 완전히 아니에요. 세상에는 좋음에 좋아요. 좋음에 괴락이 너무 좋아요. 아주 좋아, 맛있다. 마시면 마실수록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의 세상,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 그런 거 아니에요. 전 반대예요. 왜? 갈수록 시들어지고 갈수록 힘들고 바닥치지만 예수님만 함께하면 갈수록 더 놀라운 복을 일어나는 거예요. 풍성한 복을 일어나고 아주 우리의 인생 특급한 인생 되는 거예요. 완전히 놀라운 인생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들어오면. 왜? 이 텅 빈 항아리, 아무것도 없는 항아리 예수님한테 맡겼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줄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그 잔치 가운데 줬어요. 아주 기쁨으로 가득한 잔치 됐죠. 아주 기쁨으로 가득한 잔치. 사실은 주인 입장에서 보세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손님들이 다 왔는데 술 떨어졌다. 난리 나요. 여기 없지만 식당에 가서 술 마시고 있는데 사장님 술 주세요. 사장님이 술 다 끝났어요. 그러면 술에 취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술 끝났다고 막 치고 난리 나요. 거기 난리 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싸울까봐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계비로 말리면 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상태까지 버렸어요. 아주 낭패한 시간, 아주 축복의 시간으로 바꿨죠. 기쁨의 시간으로 바꿨어요. 기쁨의. 이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거기 포도주를 다 떨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지 않았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처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지나가고 있는지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돈이 없다고 일하러 갔냐고? 아니요. 일 없다고 알고 계세요. 돈이 없다고도 알고 계세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와야 해결하는데 문제가 안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해결돼요? 우리는 문제 뭐냐면은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마리아가 포도주를 끝났다고 하면 옆집 집에 가서 아니면 이웃에 가서 아니면 시장에 가서 가지고 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 왜 안 갔죠? 왜냐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만 가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없으면요 딴 데 가요. 주일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여기 주일날 왜 안 나왔냐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일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회사에 많이 일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뭐냐면은 마음은 중요해요. 마음. 그래 마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문제 있으면 바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가지고 오면 예수님 그 믿음 보시고 즉시 해결해 주신다니까. 그 믿음 보시고 마음 보시고 문제 해결하는 거지 그분들이 육체적인 상태를 보고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죠.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식당 운영했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손님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손님 안 나오는 거예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코로나 터진 거예요. 어떻게 돼요?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생각대로. 근데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예수님의 어머니 지금 보세요. 이 문제 가운데 다른 어떤 생각도 없어요. 바로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떨어졌다. 포도주를 떨어졌다. 제발 좀 해결해 다 줘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됐냐면요. 세상은 좋으면 좋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아주 나쁜 길로 가는 거예요.
좋음에 맛이 있어요, 세상에. 근데 가면 갈수록 맛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 보세요. 가면 갈수록 좋은 맛을 내주시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복이 임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이죠? 아멘? 예, 믿어야 돼. 예수님 개입해야 돼요. 우리는 술의 중심 아니라 예수 중심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목을 가득한 인생, 목이 가득한 인생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아주 기쁨으로 마치는 우리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중심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간 우리 모두 대동교회 다문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 중심 아닌 나 자신 중심, 사회 중심, 가족 중심, 일 중심, 돈 중심, 자녀 중심, 국가 중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주님 중심 삶만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축복 저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이 우리 다문화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헌금을 위해서도 마지막 기도해 볼까요? 헌금을 위해서 자 기도를 오늘 잘못 주보 가져와 가지고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